1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2025년 함께 해주셨고 2026년에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를 통해서 아이야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고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 안에 들어오시자 바로 성전부터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고 꾸짖으시고 다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셨습니다. 기득권층들이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저 사람을 죽이든지 우리가 사생 결단을 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한 질문을 하면서 진퇴양난으로 함정을 파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꽉 막아버리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 총독에게 세금 바칠 사람은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모든 위기를 잘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외에 또 그 반대편에서 그 라이벌을 그 층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도 믿고 사두개인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또 연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27절, 28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이하로 쭉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 일곱이 이제 마지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을 안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차례대로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일곱 다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수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서로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일곱 형제가 차례대로 한 명과 계속 결혼을 해서 아들 없이 차례대로 다 죽고 그 아내까지도 죽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난센스이고 또 성경이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를 꽉 틀어막고 있어요. 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너무 크게 그 스스로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주변의 어떤 사람의 말도 그 귀로 듣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실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 살아서 있는 동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현실만 가치가 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한 70, 80 산 이후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 이 구원의 첫 번째 목표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원의 여러 가지 현세에 있는 문제 또한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그 영혼의 영생,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과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찬가지로 영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물질도 10년, 50년, 100년 지나면은 그 기간이 끝나버리는데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봤을 때 그 성량의 값을 매길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지 또는 영벌에 처할지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사두개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바꾸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고 논쟁하기를 원하고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그저 현세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오늘날 사두개인의 후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영혼이 중요함을 인정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현세만 바라보고 이 현세가 영원할 것처럼 현세만 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그런 태도 앞에 역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별명이 설교 제목이 아이야입니다. 아이야의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자, 우리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에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격차는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거쳐서 지금 모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아버지셨다가 오늘은 아저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시다가 내일은 폭군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죽은 게 아니다. 영혼은 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따르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먹어서 만족되는 분 봤습니까? 많이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때뿐이고 만족이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 짐승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대한 책을 쓴 작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창조해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키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그 흙으로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천군 천사들이 와,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막 전부 다 감탄을 하고 놀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잠깐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영혼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하신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이 없이 잠깐 살다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이전처럼 소통하며 교통하며 영원한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가서 내가 예비를 해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 포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달려나갔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또 사도들, 오늘 특별히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불멸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을지 영벌에 처할지 그 차이에 있지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서 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람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아이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그 창세기 12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계속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신앙에 관한 그 투쟁이 그들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모든 그 교훈들을 차치하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베풀어 주신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 그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길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은 이미 그가 가야 될 곳이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예물로 바치라,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번제할 예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는 공급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둘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예비해 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두 가지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비하시는 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회복을 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일에 공급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비된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순종에 대한 귀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때 정말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주인공이겠지만 이삭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이삭은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득을 한 겁니다. 이삭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모든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에,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만듭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을 말씀하는데 이삭이 곧 이 어린 양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표정입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그 족장들 중에서 가장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변에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대적들 앞에서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 2026년에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 보면은 하만 IC에서 빠져야 되는데 한 번씩 그냥 통과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서까지 가는데 창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못 옵니까? 그냥 한 20분 늦어질 뿐이지 집에 못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 하나시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찾아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앞에 형 척 속여가지고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또 속이고 많은 이제 양떼를 얻었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수가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향에서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실 때에 계속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요셉과 바로에게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을 때 그 큰 전환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밤새 겨루었더니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와 겨루었고 또 아버지와 겨루었고 외삼촌과 겨루었고 또 그 형제들과도 자식들과도 계속 겨루었습니다. 그들과 겨룰 때는 참으로 인생이 험난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겨루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결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야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제가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야로 줄였어요. 여러분 외우기 좋으시라고. 이번 2026년 여러분 오늘이 이제 벌써 2026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에는 사람들과 겨루기를 포기하시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이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내가 계속 사람들하고 붙잡혀 있고 그들과 매달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회를 못 드리고 나의 시간이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오면은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이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2026년에도 큰 은혜와 인도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현세주의자들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기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2026년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52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